우리 사도행전 7번째 우리 베드로의 복음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참 공부하는 게 어렵죠. 영포자 또는 수포자라는 말을 씁니다. 수포자 아시죠?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을 포기하는데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수학을 잘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인문계 출신들은 참 수학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전포자가 있습니다. 전포자. 자, 전포자가 뭐냐? 전도를 포기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를 포기하거나 전도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과 부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포자이십니까? 전도자이십니까? 전포자와 전도자 이게 한 끗 차이지만 나는 정말 그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복음 전도를 너무 두려워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그게 좋은 도전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여러분 숙제를 방학 때까지 이렇게 안 하고 일기를 써야 되는데 개학하기 전날까지 여러분 안 하면 밀린 숙제가 마음을 되게 무겁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마치 밀린 숙제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전도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이 되면 교회마다 전도 축제를 해요. 또 이웃 초청을 하고 전도 축제를 하고 저희도 작년에 블레싱 데이를 해서 이웃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참 그 작정을 하고 사람을 초대하고 전도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전포자였고 전도는 평범한 사람은 이게 하는 게 아니야. 믿음 좋은 사람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참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전도할 수 없어라는 것은 여러분 100%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정말 입도 뗄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전도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과 하나님의 숙제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이 복음 전도, 복음 설교의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뻐 뛰고 회복된 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모인 것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설교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는 언제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병자를 고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중에 사장에 보면 5,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운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접촉점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전하기 전에 어떻게 접촉하고 그들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메시지, 복음의 핵심을 전할 것인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기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접촉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병자를 치유한 것으로 딱 기적을 일으키고 빠이빠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베드로가 삼았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요. 누군가를 전도해야지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막상 얘기해보면 이야기가 잘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촉하고 기회를 삼아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전인데요, 당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정말 화려한,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감탄할 정도로 엄청난 거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동쪽에 가면 160개 정도의 기둥, 주랑이라고도 말하는데 큰 기둥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쫙 이렇게 있으면서 복도, 그래서 옆에 벽은 없고 기둥만 있는 복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네모나게 있으면 동쪽에 길게 있던 곳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렸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수전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가시겠죠? 헤롯 성전이 수만 명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거대한 성전이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장 12절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먼저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거기에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냐?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적에 집중해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앉은 병이,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습니까?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를 대단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베드로가 여기서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막 베드로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그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자칫하면 병자만 고치고 끝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많은 기적들이 있죠. 사도들이 행한 기적, 예수님이 행한 기적 말씀드렸죠. 기적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도구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 도구로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도 항상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늘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궁금해한다면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것. 이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변증이라는 뜻이거든요. 변증, 변화하다 이런 뜻인데,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 복음을 잘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나가다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냥 무심코라도 아니 요새 교회 잘 다니냐, 아니면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아니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우리가 딱 복음을 전한 타이밍이구나 생각을 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5분짜리, 10분짜리, 30분짜리로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유창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도 기회가 주어지면 어느 때는 딱 1분 만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시간이 많으면 궁금한 사람은 30분, 1시간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왜 다니는지, 복음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참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주중에 시간 정해서 노방전도를 가거나 또 교회 연말 연초에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 행사로서 복음 전하는 것은 되게 많이 제한돼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삶, 관계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죠.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하반기에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 주변 사람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정말 제 스스로에게도 늘 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 전도가 숙제가 아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며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몇 가지 참 전도에 대한 많은 부담도 있고 오해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조금씩 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사탄이 계속 두렵게 하거든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쉽다는 것이죠.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전도를 막 정리해서 목사님들처럼 유창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또 직분이 있는 사람,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지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어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전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딱 물 주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하다가 그 사람이 튕겨버리고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전도를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득해서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말빨로 아무도 설득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할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 이 결과만 내려놔도 우리는 가볍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가장 첫 번째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만나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촉할 건가? 여러분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오늘도 사랑방 하시면서 꼭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나누시고 품고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좋은 것은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이웃 중에 안 믿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마음이 열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다 보면 이제 전에 보통 큰 교회에 있으면 교역자들은 전도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 성도님들만 만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1년 360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상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2주 정도 전인가요? 이제 저기 보면 떡집이 있어요. 사장님이 계신데 평소에도 이제 좀 친한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떡을 좀 많이 이렇게 일부러 행사하면은 거기서 많이 팔아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떡이 지난주에 남으셨는지 이만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중에 있다가 생각하다가 전도해야겠다. 이제 한번 어쨌든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포도를 한 박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갔는데 떡을 조금 줬는데 포도를 이만큼 갖고 오니까 어떻겠어요? 그분이 되게 미안해하기도 고마워하죠. 그러면서 그때 좀 책을 가져가서 이렇게 선물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포도 한 상자하고 이제 새 가족들이 읽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이제 짧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가면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뭐 깊은 얘기는 못해도 이제 그분이 이제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는지 주말에는 뭐 하냐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애들이 있어가지고 캠핑장에 많이 놀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캠핑도 갑시다 이야기도 하고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나중에 궁금하면 꼭 한번 교회 오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 직원들하고 자주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인사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화장실 앞에서 또 뵈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말마다 근무를 하셔야 돼가지고 여기 관리도 사무실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근무하시다가 시간 되시면 잠깐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셔도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도 1차 상가 관리하시는 소장님이신가 그러셨는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제 잠깐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가셨던 기억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주 마주치는 사람 제가 이제 상가의 제일 단골이 반찬 가게 우리 여기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씩 가니까 단골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주말에는 이분이 한가해요. 주말에 장사가 잘 안 돼요. 주중에는 그래도 있는데 주말에 혼자 늘 유튜브 보시고 TV 보시는데 어제도 이제 저녁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반찬을 일단 좀 팔아주고 성경책을 이제 어려운 거 말고 단권으로 된 게 많아요. 요새 낙권으로 된 거, 뭐 창세기도 있고 시편도 있는데 창세기하고 시편 이렇게 낙권 성경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번 보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어제도 저녁에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번에 예수님 뭐 십자가 막 그렇게까지 못해도 천천히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하고 돈이 있으면 돼요. 시간을 내가 조금만 내고 돈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쓰면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택배 기사님들이 오실 때 비타 500 하나만 드려도 생각보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전도 세미나나 집회 같은 거 또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저도
전도 잘하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1명, 2명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50명, 100명씩 작정을 하고 그 중에 1명, 2명, 3명, 보통 한 5%, 많으면 10%, 적어도 5% 정도 보통 이렇게 전도하면 열매가 맺힌다고 우리가 표현해요. 100명 정도 하면 몇 명 그 중에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딱 가는데 그 잠깐 사이에도 기회가 되면 저 어디 사는데 누구라고 이렇게 어디 교회 다닌다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접촉사고를, 큰 사고는 아니고 당했는데 뒤에서 쾅 받친 거죠. 그래서 막 나갔는데 보통 같으면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명함을 주면서 제가 이 교회 다니는데 돈 안 주셔도 된다고, 꼭 근처에 교회 나가보시라고, 교통사고 났는데도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그분은 정말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시다가 기회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미용실 어디 다니세요? 여자 권사님들은 미용실 다닐 때, 머리 파마할 때, 1시간 정도 시간 날 때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카페 또는 가게, 또 학원,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부모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충분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우리에게 많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메시지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 복음의 핵심. 한마디로 전도할 때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단하고 진짜 교회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에 성경책도 보고 복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JMS, 정명석 또는 안상홍 또는 문선명, 이상한 교주들을 갖다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건 100% 다 이단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접촉점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교회 다니는지 다 물어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잖아요. 10,000명 몰려왔어요. 속으로 내가 여기서 잘하면 교주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정말 베드로를 이렇게 추앙하면서 몰렸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병자를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또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를 헤르메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병 고침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제우스 신으로 그들이 추앙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에게 절하고 왜 우리를 신으로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다 하면서 그때 그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또 이렇게 변화시킨,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결국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자, 그의 종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거룩하고 의로우니.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13절에서는 그의 종으로, 그리고 14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 그리고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죠. 13절에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날 딱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조상,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에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특별히 53장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죠. 메시아가 언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화려한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에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3절에서 그의 종 예수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우니, 이것은 그들의 표현으로 메시아를 상징해요. 언젠가 오셔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죠. 바나바를 놓아줬잖아요. 바라바,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오히려 죄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15절에 생명의 주, 생명의 주는, 주라는 말은 근원자 또는 창시자라는 말인데,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였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겠죠.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죠. 모든 인간들은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면 이 인간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판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인간들이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그 인간들이 남아날 수가 있습니까? 다 모두가 사형, 인간은 멸망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원래대로 판결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대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19절인데요. 우리 3장 19절에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하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에서도 오순절 설교할 때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들이 막 찔려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할 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심지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이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죄인인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의 사랑으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실 텐데요, 87문에 보시면 회개에 대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얻는 회개는 첫 번째는요, 그것이에요.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 정말 죄를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에서 떠나서 방향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켜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이제는 죄를 떠나서 새롭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일평생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회개는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회개는 입술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진정한 기도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소요리 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회심한 사람은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죄 자체를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인 그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혐오하고 미워해서 죄를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단지 회개합니다, 과거를 보고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돌아볼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 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구든지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왜 이렇게 재림이 늦는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일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오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싶은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가기 원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신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고, 이 생명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정말 숙제하듯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또한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 이웃들과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아름다운 복음을 또 힘있게 또 담대하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 생명 얻는 또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담대하게 잘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교회를 통해 이 삼성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여, 부족함 없이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셔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